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3장.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소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오늘도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함으로 주님을 찾고 만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서에는 돌아오다 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가 125차례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3장과 이어지는 4장에서 20차례 사용됩니다. 우상 숭배하며 음란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께 돌아갈 자격조차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패역한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유다의 행음, 곧 우상 숭배에 대해 고발합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까?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명기 24장에 따르면 이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했을 경우 첫 남편에게 돌아오는 것을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난 유다 백성들을 본 남편을 버리고 떠난 아내에 비유하시면서 나를 떠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멋대로 살다가 많은 애인과 놀아나고도 내게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첫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 둘째 남편인 우상을 섬겼으니 율법으로는 돌아올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곳은요,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보여준 대로 가나안의 의식을 따라 하늘의 비와 땅의 곡식을 얻고자 난잡한 성행위를 일삼았던 곳입니다. 헐벗은 산들 중에 이 백성이 행음하지 않은 곳이 없다. 우상 숭배하는 산당이 산 중에 위치했는데도 그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에 그 행음의 정도가 창녀의 낯을 가졌다고 할 정도로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도 다 없어졌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늘의 비와 풍요가 있길 기대했지만 정작 얻은 것은 가뭄이었다 이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하는 이들의 속셈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면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죄악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분노하시겠어? 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음행을 계속 저질렀던 것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 여전히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그분의 성품을 악용하면서 오히려 더욱 죄를 짓는데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회개하면 다 받아주시니까 아무리 죄 지어도 상관없다. 뻔뻔하고 아주 못된 이 백성, 하나님께 돌아오기에는 너무나도 멀리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올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죄악을 향해 너무 멀리 갔고 너무 뿌리 깊게 죄악된 행태가 내 몸과 인격에 새겨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치셔서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만 한 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는데도 창녀의 낯을 한 이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릅니다. 여전히 입술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내 청년 시절의 보호자라고 고백하지만 어떠한 경외함도 없는 모습,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나 자신을 위해 교묘하게 이용하는 모습, 어떻게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백성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군가의 선한 마음을, 그런 인자함과 사랑의 태도를 악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터득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풍성하심 앞에 그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우리가 되어선 안 되는 것이죠. 다음 단락인 6절에서 10절은 이 백성의 간음과 배교라는 주제를 계속 이어갑니다. 6절에 요시야 왕을 언급하는데요. 요시야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행음, 곧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것을 유다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8절에도 보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보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로 인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준 것으로 표현하십니다. 남유다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음행과 배교를 일삼으면 이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보았는데도 보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그만큼 혼나는 것을 봤으면 동생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언니가 저렇게 혼나는 걸 보니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배우는 것이 마땅할 텐데 말이죠. 그런데 더 나쁜 것은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완전히 자복하고 회개하기는 싫고 겉모습으로 거짓으로 돌아가는 척 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겠다고 말은 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시대가 요시야 때입니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백성의 신앙을 회복했던 왕이죠. 그러한 신앙의 개혁이 있는 그 시대를 향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것 가지고 요시야의 개혁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어떤 개혁이든 과거의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뜨거웠지, 이전에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지, 그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도 주님께로 우리 마음을 찢으며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묘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12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북을 향해,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며 돌아와서 죄를 자복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를 향해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에게 북이스라엘 들으라고만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12절 이하와 연결해서 읽으면 남유다를 포함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선포이신 것이죠. 그 핵심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여호와의 선포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13절에 그들이 어떻게 음행했고 돌아오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는가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이 반역한 자매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마치 멸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마냥 이 백성은 말씀 앞에서도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들먹이면서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하며 거짓으로 뻔뻔하게 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 둘 사이에서 선지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해주는데, 그것은 그들을 향해 불붙는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12절에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쌓여있는 죄들에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애끓는 심정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 것처럼 이렇게 이 백성의 옷자락을 붙들고 애원하듯이 당신의 애끓는 마음을 전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호소하시는 것이죠. 13절 상반절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14절에도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녀가 된 여인, 그 아내를 사랑하여 돈을 주고 다시 데려오도록 하십니다. 끊임없이 행음하고 배도하는 자기 백성을 참아 버리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기 백성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사라지고 회개가 신앙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인 그러한 오늘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시대일수록 회개야말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 같은 초대 교부는 나는 회개하기 위해 태어났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를 미워하시면서도 차마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아닐까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 자녀를 하나님은 때리십니다. 그 자식이 미워서 죽이기 위해 그러시는 게 아니라 말로 해서 깨닫지 못하는 내 자식, 때려서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새 삶을 살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미천한 인간이 알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당신의 불붙는 마음을 당신의 말씀 속에 담아서 보내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애끓는 경고의 기회를 수없이 잃어버리고 그래서 징계의 벼랑 끝에 서지만,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단장의 슬픔이란 말을 아십니까? 중국 고사성어 이야기이죠. 전쟁 중에 부하 한 명이 장난치던 이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붙잡아서 배에 실었습니다. 배가 출발해서 목 놓아 울부짖던 어미가 강 기슭을 따라 배를 쫓아왔고 마침내 강 기슭에 닿자마자 그 배에 뛰어 올랐는데 지친 어미 원숭이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어미 원숭이가 죽은 이유를 수상히 여긴 부하 하나가 그 배를 갈라보니 너무나 애통해한 나머지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더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식을 잃은 슬픔에 창자가 끊어지는 것이죠. 후에 이 이야기가 과학적으로도 사실임을 밝혀냈다고 하는데,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갖는 애끓는 슬픔을,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심판 아래 있게 되었을 때 경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긍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한 부분입니다. 이유를 따져 묻지 않고 그 비참한 상태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어도 자기 백성이 당신의 그 불붙는 긍휼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보이지 않는 사랑이 분명하게 보이도록 십자가 죽음을 통해 나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 나의 죄를, 나의 불순종을 보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잘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크게 불순종하든 작게 불순종하든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마음이 굳어지게 만듭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맡겨주신 사명에 헌신할 힘이 없는 상태가 되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괴로워하며 주님께 돌아오면 다행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주님 밖에 세상 즐거움으로 그 고통과 그 허전함을 달래보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똑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요하게 하나님 등지고 떠나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잘못하셨습니까?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홍해를 가르쳐서 광야 40년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 것,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었죠.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사랑으로 불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까? 그리고 왜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 밖에 도대체 어떤 행복이 있길래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느냐입니다. 정말 그 불붙는 사랑과 긍휼 앞에 나 또한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꺼지지 않는 불붙는 긍휼하심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 고생하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도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이 사랑으로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그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에게 돌아와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녀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거스르며 떠나는 것밖에는 할 줄 몰랐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오니 우리 마음과 삶을 다시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 안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저희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7.14 기도 대성회를 통해 이 땅에 진정한 기도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룩한 부흥을 맛보게 하옵소서. 7.14 기도 대성회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